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3장 14절에 보면 천국 문을 가로막고 너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길을 걸어가면 영과 육이 복을 받아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수 있는 자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들이 복을 받아서 세계 제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국도 북해 해적인데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세계 제일의 갑부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세계의 역사에 없는 그런 신앙 걸음을 걸어간 많은 신앙 선배들이 지나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길 걷게 되고 참 이렇게 예수 믿어서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는 이승만 대통령은 전부가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이러니까 한국이 지금도 선진국 대열에 최고 속도로 진입하는, 빨리 진입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도 이렇게 복을 받아 잘 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 데에서 이 세상도 성공이 되고 내세도 성공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바로 믿느냐 못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믿는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여기에 근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늘나라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구원이 없다고 하면 너희들에게 세상 것을 주었을 것인데 하늘나라 영광에 이 처소가 있기 때문에 이 처소를 이루는 이런 세상으로 살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룻밤 나그네 같은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 무궁 세계를 준비하는 기간이요. 영원 무궁 세계에 가서 살 수 있는 진리를 배우는 학교요. 이 세상은 참 사람으로 자라가는 곳이요.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이래서 썩어질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을 준비하고 약한 것을 가지고 강한 것을 준비하고 없어질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데 믿는 사람이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천국문을 가로막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아무 쓸데없어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천국문을 가로막는 자 되지 말고 천국문을 열어서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이 이 구원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준비해 가야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복을 받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무슨 복을 받겠는가? 이래서 예수 믿는 길을 걷지 않고 있으니 믿는 사람이 먼저 믿는 신앙 걸음을 걸어서 예수 믿음은 이런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음을 걷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 걸음을 우리들이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다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땅의 축복도 있고 하늘의 축복도 있습니다. 세상 축복도 있고 영원 무궁세계의 축복도 있는데 이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이 성경을 읽고 들음으로 깨달아진 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면 잘 될 수 있다. 기술만 가지면 잘 될 수 있다. 지식만 가지면 잘 될 수 있다. 열심만 있으면 잘 될 수 있다. 자기가 욕심을 품고 독하게 모질밖에 야물게 이렇게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 능력으로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뭐 때문에 망하느냐? 전부 제 실력, 제 힘, 제 수단, 방법, 열심, 자기의 악독, 이것 가지고 세상을 성공하려고 하는 이것은 다 망하는 길이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이렇게 잘 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지를 않고 내가 어떠든지 많은 지식만 가지면 살 수 있다, 열심만 내면 성공할 수 있다, 부지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악독으로 살려고 하는 이것은 믿는 사람으로서는 다 망하는 그런 길이라. 우리를 불러 구원한 것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줘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있나 못 받나, 저주 받을까 싶어서 뻘뻘 떨면서 조심하는 그런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은 3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초보의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될 때에 제일 어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거기에 열려집니다. 그 다음 중간 단계에 하나님 말씀 순종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서 신구약 성경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중급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제일 상등의 말씀은 영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영감 따라 사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그냥 영감 따라 살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앙 양심을 길러서 신앙 양심이 권위 있는 신앙 양심이 되어서 신앙 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면 영감을 받을 수 있고 영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성경에는 보면 복을 받은 사람,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아무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당시에 제일 강대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전무후무한 그런 정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그는 영감 따라 통치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 복을 받게 되는데 그래도 이삭은 100배 수확을 얻었다. 어떻게 100배 수확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이 다 영감 따라가는 데에 상상 못할 큰 축복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물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복을 받았다 하는 소문이 나서 나도 복 받기 위해서 나물산 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모여들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천국문을 여는 방법이요, 이 천국문을 여는 방법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은 3단계의 복이 있다 말입니다. 3단계의 복, 십계명을 지켜 받는 복, 신구약 성경대로 살아서 받는 복, 영감대로 살아서 받는 복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예로 간단하게 보여준 것이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헛일 했다 하고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시몬에게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시키는 것은 통계도 경험도 이치에 하나도 맞지 않는 그런 지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물을 다 씻었는데 지금 가서 고기를 잡으면 고기가 잡히는 것이라고 하면
잡힐 수 있는 이치를 가지고 말을 한다고 하면 예, 고기 잡죠 하고 이렇게 하겠는데 고기 잡히는 이치가 하나도 맞지 않는 그런 것을 하니까 또 헌일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다가 건져면 고기는 없고 온갖 쓰레기만 가득 차고 그물이 엉망이 되니까 그물을 씻고 청소하고 다음 고기를 잡으려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 생각해 보면 나 하기 싫습니다. 내가 그거 고기도 안 잡힐 건데 뭘 그 고기를 잡아라고 합니까? 이렇게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선생님이 그렇게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에 2배에 가득 찰 만큼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다 했습니다. 그 고기를 잡은 걸 보고 시몬 베드로는 그만 예수님 앞에 탁 엎드러졌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왜 그랬는고 하면 고기가 2배에 가득 찰 만큼 잡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잡았어?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그만 고기 가져가서 팔아가지고 이렇게 수입을 잡으면 되는데 그래 하지 않고 그만 주님 앞에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이치에도 맞지 않는 통계에 맞지 않는 그런 말이라 생각되어서 늘 무시하고 그 말씀을 듣기 싫어서 고기 잡으러 왔는데 실제로 순종을 해보니까 굉장한 수입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많이 자기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 말씀을 했으면 큰 수입을 했을 것인데 영생을 이룰 수 있을 것인데 그 기회를 다 놓친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런 큰 수입을 할 수 있는 그 기회에 그만 무시하고 예수님을 멸시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 떨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무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서 무슨 축복이 오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으니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 봐야 되겠다 하고 한번 순종해 봅시다. 여러분이 순종해 보면 여기에서 큰 수입이 올 것입니다. 분명히 축복이 올 것인데 그런 길은 걸어가지 않고 아니야, 내가 지식이 조금 모자라서 그랬지. 5번 지식을 좀 더 채우면 될 거야. 내가 열심히 없어서 그렇지. 열심을
좀 내면 될 거야. 내가 악독을 덜 부려서 그렇지 더 악독을 부리면 될 거야. 이렇게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이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때는 당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 되도록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명령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그게 자기가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 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리 사람 속에는 자기가 능동적인 존재인 줄로 생각하지만은 사람은 다 피동적 존재입니다. 자기 안에 성령이 인도하시든지 아니면 악령이 인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의 인도는 무엇이냐? 성령은 언제든지 대속을 잇고 살도록 하나님을 위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그렇게 자기 속에서 인도하고 악령은 이렇게 하면 너에게 좋다, 유리하다, 이렇게 꾀를 내라. 그것은 다 악령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계명을 지켜 사는 사람은 자신이 뭐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면 그 사람에게 전지가 나오고 전능이 나오고 완전히 나와서 자기 하는 일을 아주 큰 성공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그 일을 할 때에 자기가 우상을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앞으로 나는 요 직장 하나만 하면 평생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요거 만들어야 되겠다. 요거 가지면 내가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전부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모든 일은, 모든 존재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만들었고 사용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관리하는 그 자기가 되어서 가면 우상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 되면 거기에는 다 축복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영원전 예정을 따라서 주권개별 섭리로 나타난 그 모든 일입니다. 비가 오니까, 더우니까, 일이 힘드니까 온갖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조절하시고 이렇게 만드셨으니 여기서 내가 어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하고 자꾸 찾아 나가면 자기가 하는 일이 실패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큰 수입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고 주일을 바로 지키는 요 생활, 주일날은 하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자 되도록 하려고 당신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으니까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주일날에 주일을 바로 지키고 주일날에 은혜를 힘입어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하나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제일 어린 초급의 그런 축복입니다. 초급의 축복이지만은 그걸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말씀을 순종해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것이 되면 우리는 천국 문을 가로막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도 하나님이 은사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 알고 내게 은혜 베푸는 부모나 선생이나 내게 은혜 베푼 그에 대해서 공경할 수 있는 자기가 되는 데서 세상 하는 일이 잘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아 봐야 됩니다. 여기에 도마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산단 말이에요? 거짓말이야. 아니, 우리가 봤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이 살아났는지 예수님 손바닥에 내가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가슴에 창이 찔렸으니까 창 자국을 내가 보고야 믿지. 안 그러면 안 믿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도마야, 왜 믿지 못하느냐? 내가 봐라. 내 손으로 내 손바닥을 만져보고 내 가슴은 여기 만져봐라. 그래, 만져보고 나니까 아, 참 예수님 맞다. 우리 선생님 맞다. 부활하셨구나. 확신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너는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이래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는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으로, 성경으로, 영감으로 살아서 복을 받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복 받은 것을 증거해 보이면 나도 그 예수 믿어야겠다. 그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래서 복음 전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해서 육의 축복, 영의 축복을 받지를 못해서 천국 문을 가로막는 이런 우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는 자가 되어서 천국 문을 활짝 여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